설교 영상 보면서 우리 시작합니다.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4살짜리 오빠가 2살짜리 여동생을 데리고 그 수렁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자기 발로는 건널 수 있는데 동생 발로 건너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 어린 나이에 다 알더라는 거죠. 오빠가 왜 거기 수렁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렸을까요? 2살짜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를 밟고 이걸 건너라고 하는 거구나를 2살인데도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디딤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힘쓰고 애써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건널 수 없는 그 강 앞에 이렇게 가로질러 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앞에 그러한 디딤돌을 놓아만 주면 다 그 길을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하면 100도씨가 되어야 끓기 시작하고 액체가 기체화로 전환됩니다. 그것을 과학적인 용어로는 끓는 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무는 묘목에서 자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겪어냈던 그 고난의 이야기를 다 담고 그 다음 단계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어떠한 과정을 겪어가게 되어지려면 나이테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성장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나이테가 없이는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디를 만들어 놓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마디 없이 자라는 것은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큰 바람 오면 다 꺾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디딤돌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선배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과거의 삶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바로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던 걸림돌로 이 땅에 태어났던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다 걸림돌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이 걸림돌이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기 대면이 있었고 자기 발견이 있었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면서 걸림돌의 삶을 청산하고 디딤돌로 나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들은 결국 그 고난을 통과했고 그리고 그 나이테들을 만들어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올라가면서 신앙의 거목들이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사도였던 바울이 그 전에 그는 사울이었다고 했죠. 그는 사울이었을 당시 분명히 그는 정말 걸림돌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디딤돌인 줄 알고 열심히 특심하게 사역했는데 그는 더 큰 걸림돌이었다는 사실. 나중에 그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큰 걸림돌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사흘 밤낮 그는 보지 못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다가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졌을 때 새로운 세계로 그는 초대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기저기만 일삼았던 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친히 불러 3년 6개월을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 여전히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유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어 올라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자기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이 주님을 유하는 비빔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걸림돌이었어요. 그가 실패해보고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았다가 실패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해버린 이 엄청난 침체 속에 빠져서 그가 고통의 날들을 보내는 어느 날 그는 완전히 지쳐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시 옛날 어부의 시절로 돌아가 버리고 나왔어요. 거기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거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주님은 그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숯불을 지피시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면서 침체에 빠졌던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거기 함께 있는 7 제자들을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다 걸림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다 살아왔어요. 누구나 다. 조금 낫고 조금 덜 낫고 걸림돌이 크냐 적으냐의 문제. 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크든 작든 그 모든 걸림돌이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그 걸림돌 때문에 내가 내 발에 의해 걸려 넘어졌던 내 삶이 언제부턴가 나로 인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의 살 맛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시간에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더니 언제부턴가 내가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져보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걸림돌이었던 이전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디딤돌로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 진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과정 중에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그 일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선을 넘어 새로운 10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걷게 되어졌던 그 소출을 먹는 순간 만나가 그쳤더라.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의 삶의 출발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식단에 거룩한 변화가 있지 아니하건, 다시 말하면 한 솥밥을 먹지 아니하고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내용일 거예요. 제가 주목하고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신령한 기도의 세계가 열렸던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살면서도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식단의 거룩한 변화가 그 바울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사자는 사슴의 음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으나 육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양식, 채식,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이 된 가나안 땅으로 이미 발을 들여놓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과거의 양식을 이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식단의 거룩한 변화,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었으면 그 경계선을 넘어선 그 땅에서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삼아가야지, 그 이전의 양식을 여전히 먹게 되어지면 이 양식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음식을 즐겨 먹으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주인이 주는 그 놀라운 권위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열려지질 않는 모양과 삶의 어떠한 형식과 이런 것은 비슷한데 본질이 없는 것이지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락내리락 좌우로 휘둘려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식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식단이에요.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을 의해서 애굽 고센 땅 지역에 정착을 하고 430년이 지나는 동안 어느 한 새로운 바로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노예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완전히 노예로 살게 되어진 이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은 꺼내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미 오랜 세월 그들은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식삼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식단은 억압과 노예와 핍박의 양식이었습니다. 죄악된 양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국에 속하여 태어난 인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 육체의 에너지를 필요한 세상의 육신의 영양을 공급하는 이 세상의 음식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양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냈느냐면 70명의 작은 가족을 60만 명의 민족과 백성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들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직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 아래에 속박당하여 살아갑니다. 원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아직도 원수의 가치관 속에 젖어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마치 그들 속에 있었던 한 사람 모세의 가슴 속에 그 어머니 유리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서 모세를 통하여 80년 만에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 세상의 음식을 먹고 자라났던 그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복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들이 세상에 속하여 죄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복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곁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추와 마늘과 양파를 먹으면서 광야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추억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요, 물론 차림도 노예처럼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예나 이 사람들이 먹는 부추와 양파, 마늘 이런 것은요, 먹고 나면 그 다음 날까지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노예인지 아닌지 그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파를 좋아하고 마늘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서부터 입술로 고백되어져 나오는 말들, 일상의 대화 속에서 풍겨져 나오고 있는 모든 말들이 도대체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애굽에서 광야로 진짜 나온 사람인지 광야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늘을 좋아하고 양파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야고 3장 6절에 보니까 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양파 냄새, 마늘 냄새, 지옥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식단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이런 말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을 알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성도. 이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저와 여러분이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들어간다고 이 비밀을 누가 광야로 나오는 사람만이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애굽의 식단을 이제 처단하고 광야로 나아가자 할 때에 따라 나왔던 광야의 백성에게 주신 두 번째 식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게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 만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만나를 먹기 시작할 때에 진짜 광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 만나를 맛있게 먹기 시작하면 애굽의 양식이 맛이 이뤄지고 없어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만나를 좋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가 맛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는 섞여 사는 우리들이 만나를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왜 맛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애굽의 식당에 그 추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가 맛있어지기 시작하면 애굽의 양식은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나는 광야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결코 살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양식은 만나뿐이었습니다. 만나는 노예의 음식, 노예의 의식, 노예의 사상, 노예의 습관들을 걷어내는 아주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음식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백성 만들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채로 세상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음식 안에서 하나님은 백성 만들기를 끝내신 다음에 더 이상 그 양식으로 이 백성들을 살게 하시지 않겠다는 결단을 갖고 광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광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주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이 하늘 양식이다라고 얘기하며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식단에서 장대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로 보여주십니다. 지성소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야기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법,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만나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양파 냄새와 마늘 냄새를 풍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늘 냄새와 양파 냄새를 추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을 처음 접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불교를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생소합니까? 모든 게 생소하지요. 마찬가지. 자, 그분에게 우리 세례 받으십시다. 그게 뭔데요? 만나를 보고서 이게 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다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세 모든 사람들, 그 60만 장정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게 뭐냐? 다 이게 뭐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조금 앞서고 누가 조금 뒤서고 정도의 차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아가고 다 경험하고 배워갈 겁니다. 다만 여러분의 입맛만 바꾸지 마세요. 옛날 입맛으로 돌리지 마세요. 날마다 먹을 적마다 그들은 그 양식을 갖다가 따로 저장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새벽 이슬 마친 그 시간에 나가면 이슬 동그란 그 만나들이 쫙 햇살이 떠서 이슬이 마를 때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새벽 이슬 맺힌 양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원리,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양식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양식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광야를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요. 그래야만이 양파와 마늘의 애굽의 양식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광야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자랐던 이제 너희는 자유한 자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이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가지고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거기서 길갈에 진을 치고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첫 소산을 먹고 난 다음에 적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와가 대화를 하고 있는 이야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의 이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 또 깨우고 또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있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구름기둥이었어요. 경계선을 넘어갈 때 그 넘어가야 할 그곳에 넘어갈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은,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야,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해석을 안 해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하는 긍정입니다. 강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홍해는 물로 세례를 받는 상징입니다. 요단강은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의 식단을, 경계선을 넘어서 새로운 식단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누구나 다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죠? 진정으로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을 얻을 때에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증명해 줬냐면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기가 통곡하고 사흘 밤낮 동안 얼마나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시몬이 베드로 되어질 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를 기꺼이 주님이 또 찾아와 그를 용서의 자리로 나오게끔 하고 용기를 주어서 그를 다시 한번 내가 세 번이나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시 양을 맡겨주시는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애굽의 양식에 대하여 뒷걸음질 치지 않는 그 길로 끝까지 가려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어드리는 순교자가 사망과 예포요, 여러분 우리 마귀는 원수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광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너희가
거기서 복음을 만났고 새로운 식단의 맛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Great Commission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가나안의 양식을 이미 너희가 먹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건 사실인데 좋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가나안의 진짜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라는 여러분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천국이 저 아직도 원수 아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의 영토 속에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며 그들의 가슴 속에 천국을 확장시켜가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삶의 영역에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천국의 영토가 나누어지도록 이것이 그 다음에 가나안의 양식을 맛본 자들이 일어나 이 삶을 시작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일으켜 나와라. 그랬더니 가장 먼저 가로막은 그 장벽이 뭡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장벽이었어요. 놀라운 건 주님이 이렇게까지 배려심이 크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어떤 전사님이 주일학교를 처음 부임해가지고 학생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안 그랬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 그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라고 하면 그냥 갔더니 그리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였더니 그리고 그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그 바로 직전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가되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이야기를 저들 안에 있는 천국의 이야기로 나눠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식단에서 가나안 땅의 식단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경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12돌을 취하여 거기서 또 경배.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가로되 할 때 경배 예배였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게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어느 때 여호수아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미리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경배할 때 메시지를 주죠.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것 같은데 막막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들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거예요. 우울증의 성벽들이 나타날 거예요. 중독성, 도덕적인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가난의 문제들이, 질병의 문제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이 어려운 무기력한 어떤 장벽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가로막을 거예요.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새벽을 깨워 나오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 2013년도에는 새벽이 부흥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들이 돌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고 성을 돌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 나팔수가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 바로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돌면서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일제히 함께 함성을 즐겼어요. 소리쳐 외쳤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요.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돌멩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 소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효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반향, 에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빨간 불 앞에 서 있다 보면 젊은 학생들이 창문 열어놓고 스피커로 팡팡 틀면서 노래를 듣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귀가 간지럽죠. 창문이 드르륵 떨리죠. 이것을 반향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바람도 하나님의 사자로 쓰시는 아버지, 불도 쓰시는 아버지가 소린들 못 쓰시겠어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한 덤비리 나라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장에 꽂혀지는 순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고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 말씀 검 하나가 우리에게 날아드는 순간 어느 누구도 나의 삶에 대하여 반항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지옥으로 갈 사람은 자기가 가게 되어 있고 알아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할 사람이 있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외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 앞에 찬양의 역사가 열려질 때에 말씀을 든 제사장들이 기꺼이 우상을 돌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찬양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그 법궤의 말씀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들이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이 외치는 그 뒤따르는 기도의 함성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더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갈보리의 새벽이 있고 디베리아의 아침이 있는 성도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 갈보리의 새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의 그 새벽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고 그런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다시금 디베리아의 그 새벽의 아침에 주님이 나를 위해 생선을 부어주시고 침체에 빠졌던 죄인된 나를 향하여 또 다시 덮어주고 다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놀라운 그 디베리아의 새벽만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건 오로지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의 이야기, 내 이웃들에게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어떻게 따뜻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기쁘게 사람스럽게 나누며 살아가야 하나. 이게 우리의 유일한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감사합니다. 이제는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식단을 바꿔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이 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